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주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안면도에 가서 걷기 지도자 교육을 1박 2일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안식일과 또 일요일에는 금산에 있는 마달피에서 패스파인더 캠핑 대회를 1박 2일 동안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달피에서 돌아오자마자 어제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또다시 안면도에서 장막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안면도에 갔다가 또 마달피에 갔다가 또다시 안면도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게 차에서 돌아오면서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할까? 왜 나는 이렇게 땀을 흘려야만 하는 거고, 또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왜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절을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절이 어떤 성경절이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평생 동안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죽어라 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난 탓에 억울하게도 이렇게 땀을 흘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조금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아담 때문에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 저주의 목록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류는, 특별히 이제 여자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임신하는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여자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 즉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우리 인류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지구의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지구의 환경이 무너지게 되고 기후가 변하게 되며 온갖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슬픔 가운데에서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수고하여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차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이차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통, 노동,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고통을 당하는 슬픔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생 동안 슬픔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 슬픔 가운데에서 양식을 먹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저주는 바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전에는 없었던 그 가시덤불들과 엉겅퀴들이 땅에서 나게 되는 그 저주를 아담 때문에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저주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저주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고 무덤에 들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불칼을 두셔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사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 동산 동편에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시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혹시라도 사람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억지로 들어가고자 시도를 하게 되면 이 불칼에 찔려서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동산,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저주들을 우리의 조상인 아담 때문에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조상을 잘못 만난 탓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저주들을 하나님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저주의 내용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또 고생하며 땀을 흘리며 슬픔의 날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부조화 선지자를 읽게 되었는데, 제가 이 부조화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의 책에서 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우리가 받은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0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태어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여러분, 이 기록에 의하면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 곧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가 바로 죄의 영락과 타락으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권세나 살림이 줄어서 보잘것없이 되는 것을 뜻하고, 또 초목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영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들이 시들고 나무가 시들어서 죽는 것처럼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생명이 시들어가게 되었으며 또 죽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엘렌 G 화이트는 바로 그 사람을 죽게 한 그 저주가 오히려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죄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축복이 되었다고 선지자는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 끔찍한 저주들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축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끔찍한 저주가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고, 또 우리를 슬픔의 사람이 되게 하며, 우리의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하고 가시덤불이 나며 죽지 않아도 될 우리를 죽게 만들며 불칼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 모든 저주들이 오히려 죽어가는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이 사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 글은 저를 충격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도저히 제 머리로는 제가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축복이 된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사람에게 선포되어진 이 저주가,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 끔찍한 저주들이
사실은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는데, 제가 언제 이 저주들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니 이 모든 저주가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이 저주의 이야기는 사실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선고되어졌던 하나님의 저주는 사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하나님 자신이 받게 될 저주의 목록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선고되어졌던 저주의 목록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받게 된 저주들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저주의 목록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아담에게 선포된 저주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저주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자에게 내려진 이 임신하는 고통, 곧 해산의 고통을 겪는 저주는 누가 겪으신 저주의 내용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저주의 고통을 받으셨는가 하면 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아기처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게 되셨다고 스스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초에 여자에게 내려졌다고 생각되어졌던 저주, 곧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겪으신 저주였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직접 당하시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땅이 저주를 받는 그 땅의 저주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게 된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친히 저주를 받은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저주를 감당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땅의 저주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슬픔의 사람이 되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여기에 이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Man of Sorrows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슬픔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셨으며 그 모든 슬픔을 완전히 아시는 그러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알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 때문에 그 모든 슬픔을 겪으시고 그 모든 질고를 아는 슬픔의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덤불로 된 가시면류관이 그분의 머리를 찌르도록 하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분 자신의 이마를 찌르는 그 저주를 그대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얼굴에 땀을 흘리시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얼굴에 땀을 흘리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 때문에 얼굴에 피땀을 흘리시는 저주를 그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진토 속에 곧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히시고 진토 속에 그분의 육신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신성한 육체가, 하나님의 육체가 하나의 쓸모없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저주를 그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편에 두셨던 그 불칼에 찔리시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에덴 동편에 두셨던 불칼,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불칼에 찔림을 당하시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짝된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짝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찔림을 당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편을 지키고 있었던 그 불칼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이 불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기 위하여 준비된 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 칼을 준비해 갔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칼로 찌르기 위하여 에덴 동편에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칼에 찔림을 당하게 되셨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에 찔림을 당하게 되므로 오늘 우리 죄인들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칼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칼에 찔리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고되어진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저주를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심을 받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저주를 겪으시고 이 땅에 질고를 겪으시고 이 땅에서 땀을 흘리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셨으며 불칼에 찔림을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저주를 그대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고되어졌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던 그 모든 저주를 하나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받으시게 되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그 저주가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선포되어진 그 모든 저주를 그대로 다 직접 받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이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슬픔의 사람이 되시고 얼굴에 피땀을 흘리셨으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칼에 찔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죄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는 사실 축복이었으며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슬픔에 쌓이고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슬픔의 사람이 되어주시고 얼굴에 피땀을 흘리셨으며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주를 경험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수고를 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얼굴에 땀을 흘리고 이마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를 찌르면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마침내 저 하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